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장엄한 찬양이 하늘에 가득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중심에 한 물건이 등장하며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계획이 담긴 그러니까 역사의 시나리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인을 떼고 펼 자가 없어 온 우주의 침묵과 절망이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요한의 깊은 절망에서 시작하여 온 우주의 감격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만이 왜 모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 보좌의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봤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팎의 글씨가 빽빽하고 7개의 인으로 완벽하게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때 힘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열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해하고 실행할 자격과 권세가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그인을 뗄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천사도 순교자도 그 어떤 위대한 존재도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곧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두루마리가 닫혀 있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역사를 지배해 갈 것이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신음은 끝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깨달은 요한은 오늘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눈물은 그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진 온 인류와 피조물을 대신하여서 절망의 통곡,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런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 같고 악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 크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아픔이나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포기하거나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지는 않습니까? 요한의 눈물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한 가지 아픔이라도 붙들고 요한처럼 눈물로 기도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서 예언된 가장 강력하고 승리에 찬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요한은 이제 모든 절망을 끝낼 위험 있는 사자 왕의 등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목에 칼자국이 선명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희생적인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치 힘센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며 이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어린 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 희생과 사랑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진짜 힘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힘을 내세우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추고 섬기는 어린 양의 모습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나의 작은 희생을
해볼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그 작은 어린 양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경험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하늘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됨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침묵은 온 우주적인 찬양의 함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갈망하여 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소중히 담겨 마침내 어린 양께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두루마리가 개봉되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노래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 찬양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으로 마침내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드리는 거대한 합창으로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찬양이 잘 나오고 힘들고 짜증나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찬양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만 우리의 찬양은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 울려 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를 절망의 통곡에서 시작하여 감각의 찬양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소망으로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은 굳게 닫힌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유일하고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우리 함께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무도 인을 떼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쌓이고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됨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